할렐루야,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53장입니다.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529장입니다. 529장입니다.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짙게 쌓여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어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진리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입니다. 영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렇건대 내가 사망의 담을 갈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문숙 사모님이 온두라스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최문재 선교사님이 이렇게 손목이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 9개는 우리 주문주 선교사님을 도와서 함께 사역할 우리 함태헌 전사님이 거기서 온두라스에 방문해서 지금 주문주 선교사님 좀 팔목이 부러져서 좀 활동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때를 맞춰서 또 그 전사님 보내주셔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더 섭리하심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사역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죽어가는 또 수많은 영혼들이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또 하루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회복되어져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또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입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어렵게 지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주의 날을 구별하여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구별하여 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하고 죽이시기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풍성히 받고 그 은혜로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령께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양태현 아버지 하나님 전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정으로 은혜의 은혜로 이루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셨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로 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의 날을 구별하여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또한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역에 감당해 나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더 나은 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없는 더 나은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이 시대 미국의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실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1위가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대통령을 뽑아봤지만 그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빌 게이츠 회장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빌리 그램 목사님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몇 사람의 대통령을 합해 놓은 것보다도 더 지대한 영향을 미국 국민들에게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정이 파탄에서 회복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탈선해서 돌이킬 수 있었다. 그러니 그의 영향력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이 빌리 그램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휘튼 대학을 다닐 때였는데 그 당시에 대학 교수들 가운데는 자기들의 지성만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저하지 않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밑에서 교육을 갖다가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꾸 그런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전에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졌는데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쳐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어떤 결론이라도 내려야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들고서 휘튼 대학 군의 숲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 교수님들 밑에서 여러 학문을 접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어도 예전처럼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조용한 달빛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너는 성경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 순간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그래,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크다 한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어찌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머리로 성경 말씀을 의심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 생각, 내 경험, 내 논리, 내 판단까지도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의심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말씀에만 절대적인 권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설교할 때마다 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다가 두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이 얘기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을 바꿔보려고 애써보았지만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절대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인간적인 냄새,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피상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예수님의 제자든 우리에게 더 나은 의가 있다고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의로는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의는 어떤 의인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예수님 당시 때는 여러 종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갖다가 똑같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개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도 장로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성결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도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고 여심당파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분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시켜서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내려오면서 전통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파 중에서 가장 엄한 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유전까지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였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있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고, 사도 바울도 본래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두개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의롭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분리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사두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의롭다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는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사두개라고 하는 말의 연유는 이 사독이라고 하는 인물과 연관이 되어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는 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 돈 바꾸는 일, 그런 이권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부를 갖다가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가운데서 모세오경인 율법만 인정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여호와서부터 나머지 서를 선지서라고 하는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왜냐하면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의 존재도 믿지 않았고 천사들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일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전통주의자였다면 이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종파가 있었는데 에세나파입니다. 성경에는 이 파가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직후에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록한 기록에 보면은 그들은 일반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져서 따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살았던 지역은 대체적으로 사해 그 위쪽 북부 지역의 공동체를 갖다가 형성해서 따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지역인데 이들이 알려진 동기가 1947년에 양친 목동에 의해서 이렇게 양치는 목동이 돌멩이를 던졌는데 굴 속에 던졌는데 쨍그랑 터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사본들, 그러니까 파피루스,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파피루스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종이고 옛날에는 가죽으로 만든 이렇게 갈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글을 갖다가 썼던 성경을 갖다가 복사해 놓은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되어진 성경, 왜냐하면 성경이 계속해서 내려오기 위해서는 그 성경을 필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본들이 계속 원본은 있지 않아요. 그 사본들이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사해 사본인데 바로 이 지역에서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공동체를 형성해서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엄격한 금욕주의자들, 그렇게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에세네파가 있었고 또 한 사람 종류는 파라고 할 수 있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애국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나안인 시몬이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셀롯 시몬이라고 얘기해요. 셀롯이라고 하는 말이 열심당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애국주의자들, 그러니까 로마의 항거에서 어떻게 싸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런 종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외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개개인들이 성경을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성경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주어야 했어요. 근데 다 개개인들 기록해서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기록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됐겠어요? 성경 박사들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을 율법사, 랍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 가운데는 대체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서기관들과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공격했던 사람들이
성경 박사들인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래요? 너희들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은 가져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유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천국에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서기관일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할 정도로 유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의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아해해요. 왜? 유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요. 왜? 저들처럼 깨끗하고 저들처럼 성경 말씀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을까?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의는 지극히 외적이고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할 때 그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 읽은 말씀 그 이유로 보면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별짓을 다 하면서 행동으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을 때려서 죽이지 않으면 사람 마음속에서는 막 그 사람을 막 죽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일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어려운 거예요. 속에서는 음욕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 가늠하지 않았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었으면 가늠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저 사람들 뭐예요? 외적으로만 까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의로서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롭다고 하는 그런 의는 극히 부분적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들은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가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는 지키는 척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지키지 않았다. 이가서 6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 곧 그리고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곧 믿음. 안과 박이 같아야 한다. 근데 그들은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밖으로만 그런 척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갖다가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했잖아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세리도 들어가서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갖다가 막 떠벌려요. 11조 드립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앞자리도 가지 못하고 뒷자리에서 어떻게 머리를 숙이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우리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겠냐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보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부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 더 나은 가지고 있는 더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성경에 보니까 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원은 어떻게 해요? 사내들인 공의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뭐라고 하냐? 자기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얘기할 때 이 청년이 이렇게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청년은 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내면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지만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내 의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의 의가 나에게 임해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더 나은 이 세상의 의가 아니라 율법적인 의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를 가지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한날 얼굴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성도들이에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성도들이에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해도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병들지 않아도 감사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감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주님의 의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이 주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의로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이 세상의 의로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힘듭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굶주리지 않고 한 주간도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믿음으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쫓아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헌금 보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쫓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그 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